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이 곧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옮겨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예수라고도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냐 하니까 그 지역의 총독,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한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신내림을 받아서 모든 중요한 일을 그 귀신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이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독이 중요한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사실은 바예수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이 엘루마 바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울팀과 대적하여 말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바예수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이 바예수와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에게 딱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딱 흑암이 꺾이더니 맹인이 되어가지고 몇 날 보지 못하게 되고 흑암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보았던 이 총독이 이 말씀에 능력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바울이 갔던 첫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한 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났어요.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야 하니까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가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거를 세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먼저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바예수에게 막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이,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예수가 총독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 말은 총독은 그 전체 지역 지도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전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니까 그 집을 강탈한 강한 자, 그렇죠? 세상의 임금과 신 노릇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빛이 비추이니까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생명운동이자 곧 전도운동이에요.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일이 좀 잘 풀려요. 그거는 과정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복음으로 생명 살아나는 일이 진짜 응답이에요. 오늘 빛이 비추어졌더니 어두움의 강한 자, 완전 그 집을 늑탈하고 강한 자로 딱 붙잡고 있던 사단이 그 자리에서 꺾여지게 되고 그 일을 본 총독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실제 능력 있는 이름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일어날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사역은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말 잘해가지고 얘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설득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고 빛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주인 노릇하던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사역이 일어났어요. 어두움이 거쳐지니까 그 빛 앞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놨던 영원한 제자 시스템, 응답들이 딱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울의 사역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비추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까? 남원과 북한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좌파와 우파의 전쟁입니까? 어디의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면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전쟁이지만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영적 사실, 영적 전쟁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이 땅에는 이 사단의 메시지로 완전히 정복되어져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단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두지 않는 내가 주인 되는 나 중심의 메시지.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게 무서운 메시지인 거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자리에 가 있는 나 중심의 메시지가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위치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큰 문제죠. 사단의 메시지에 완전히 절여져 있고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단의 메시지, 물질 중심.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되지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더욱더 잡혀가는 네피림의 물질 중심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까지 성공하며 가는 줄 알았겠으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딱 그 메시지, 거기에 딱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잡혀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속으로, 사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바울은 항상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옆에 왜 바 예수라는 그 엘루마를 왜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음에도 답이 없으니까 그럼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이 주는 방법 따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몸부림이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보고 잘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 어떤 상태로 이르게 되느냐?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원한 적이 없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단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밑에서 사단에게 빌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불상 보고 절하는 건데요. 아니 무슨 뭐 이렇게 그 우상 거기 보고 절하는 건데, 그게 귀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니까 나한테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잖아요. 제발 해주세요. 이럴 때 빌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빌거나 절하거나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생일 케이크 촛불 끄고 소원 빌어 그래갖고 또 막 소원 빌고, 절대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전부 그게 한평생 죽음이 두려워 종노릇하던 우리 옛 과거 모습인데,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전 세계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지금 요 메시지와 문화를 싹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 섬기는 자를 잘해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 문제, 육신 삶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되죠. 거기서 안 멈춰요. 후대까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노릇을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는 보니까 집을 강탈한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집을 강탈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인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열심히 내쫓았다? 그랬더니 43절로 45절에 7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속이는 귀신,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나누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러 가야 되는 현장, 그리고 실제 지금 속해 있는 현장은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싹 파고들어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떻게 파고들겠어요? 듣기 좋은 음악, 재미있는 뭐 애니메이션과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도둑은 오로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주는 거 봤습니까? 도둑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렘넌트 밥 안 먹었겠네, 밥 차려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러는 도둑놈 봤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다가도 죽이는 게 도둑놈이에요. 여차하면 들켰다 죽이는 게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져 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사단의 왕국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지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모든 걸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편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단의 권세와 그 일을 박살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약속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꼬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거는 완전히 그 권세를 꺾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하실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 지역과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악한 흑암 세력 강탈자로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사단을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가 있구나. 이걸 답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 잘난 거 없는데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생명 살아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들여 붙잡아야 될 미션, 사명이 딱 발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 62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24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언제든지 빛을 비추고 어두움을 무너뜨리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도록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흔들리지 않고 하려니까 망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수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된 여정을 가는 사람이구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늘 감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실 응답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정표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모든 성도들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어라. 온몸을 무장해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라. 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얘기했던 거예요. 항상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 있었고 성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어디냐면 이렇게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면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3달 동안 렘넌트들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전달하고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 반드시 가졌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먼저 딱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지식이 뛰어나고 배경도 뛰어나고 심지어 가문도 출중한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초엘리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있던
완전한 죄인이구나. 자신의 영적 사실과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뭐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어떤 답을 딱 가졌냐면 그리스도만이 오직 답이라고 하는 오직의 답을 먼저 딱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이게 답이 됐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이것을 답으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이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오직된 사람을 사단은 완전히 공격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었어요. 안디옥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체험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통해 전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정해주니까 고맙다. 와, 내가 인정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얘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증거가 보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이 유일성의 응답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가진 자가 갈 때 빛이 비추고 어두움이 무너지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안이 어두웠던 불신자들도 보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답으로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렘넌트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그 응답을 누릴 렘넌트로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사단의 왕국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따라와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그럼 왜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거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붙잡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정신 차려지고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언제든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응답이 와도 빛 비추는 걸 놓쳐버려요. 문제가 와도 빛 비추는 걸 놓쳐버려요. 내가 관심 있는 다른 일이 딱 생기면 관심이 바뀌어버려. 내가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가 있어. 그 사람을 보고 망대가 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대가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일과 사건을 만나는데 내 진짜 일이 안 흔들리고 붙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여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예요. 이정표.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게 나의 이정표이자 목표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야 어두움이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져요. 그때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모든 어두움이 내 안에서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 달란트, 생기 다 회복되어지는 생명운동의 시간. 이걸 그대로 현장으로 가져가면 묶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되는 그 보좌의 축복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축복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 속에 일어날 중요한 보좌의 사역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앞에 어두움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모든 그 밑에 종로로 타던 자들이 생명 얻는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